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영혼에 비해서 인간의 때는 정한 시간이 있고 지나가는 것들이며 또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말했죠. 시간과 때의 관점에서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을 통찰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또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라는 말씀은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찰해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전도자가 관찰한 새로운 주제는 정의입니다. 세상에는 권선징악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판의 자리,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정의의 자리를 차지하고 돈이 또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이 통찰은 전도자의 시대만 해당되는 통찰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세상이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순 덩어리, 모순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순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지요? 혁명이나 변혁이 곧 대안으로 떠오르고 제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시도된 모든 혁명이나 변혁의 그 주체들, 그 안에도 악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직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절망해버리고 다시 염세적인 회의주의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모순의 직면에 대하여서 전도자는 어떤 해결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전도자는 그의 관점을 현재에서 미래로 옮김으로써 정의 그 자체를 부인하는 오류를 피해 갑니다. 당장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정의가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적당한 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은 현재의 현실에 낙심한 마음에 위로를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사색과 통찰은 계속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에 대하여, 전도사의 사색은 이제 인간에 대한 사색으로 이어집니다. 정의에서 인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동물의 생물학적 유사성으로만 말하자면 사람과 동물의 특별한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딱히 말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숨,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신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진 영적 존재임을 망각한다면 그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을 쫓을 자유도 있고 그것을 거부하고 악을 행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사용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선에 대하여서 눈을 감고 정의를 무시하게 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높여놓으신 인간의 자리에서 짐승의 자리로 뚝 떨어지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짐승이나 인간이나 죽음 앞에서는 매일반이 아닙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화학적 구성물의 차이로 말해도 매일반입니다. 동일하게 흙에서 나왔고 모두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단지 분자 구성물이 아니고 단지 흙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까? 인간이 이 사실을 망각하면 스스로 짐승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얼굴을 드러내도록 지원받던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냥 짐승처럼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선을 실현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정의를 추구하여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짐승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전도자가 뭐라 말합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누가 알랴라는 수사적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세상은 각자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인생의 자리는 짐승의 자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란 실체 앞에서 어떤 통제력도 없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영역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요, 사람에게 주어진 공간은 지금 여기입니다. 이 시간과 이 공간 안에서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비극적인 존재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라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또는 현재를 잡아라 라는 말이죠. 로마시인 호라티우스의 19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딩 선생님이 그 아이비리그 진학이 자신의 모든 것인 그 학생들 앞에 던져준 진지한 도전의 말이기도 하죠. 지금 전도자가 키딩 선생님과 같은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전도자는 방금 전까지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죠. 죽음 앞에서 인간이나 짐승이나 매일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삶이 짐승과 다른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죽음이 짐승과 일반인이 삶도 짐승과 같이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현재를 즐기는 자들은 죽음을 기억하면서 즐겨야 합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나는 언제나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재를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니 살아서 마음껏 즐기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의 생각, 짐승의 태도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죽음 앞에서 겸허해져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인생은 삶에 겸허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 겸허한 자가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죽음 앞에 겸허한 자가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한함과 나의 한계를 절감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우리는 불가지론자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즐기고 나의 일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짐승의 쾌락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나의 시간과 나의 일과 나의 일상 속에서 영적인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누려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